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삶을 결정해서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너무 잘 하셨습니다. 아, 이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30년 정도 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에겐 이렇게 불분명하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또 예수님 그분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시다. 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나와 같은 그러한 분은 아니구나. 나는 마음이 약간 좀 조급하고 예, 예, 쫌생이 쫌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마음이 왜 이렇게 작은지, 좀 넓어서 좀 뭔가 좀 품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좀 작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은 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행하실 수 있지? 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고,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또 저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30차 연대기 성경 강장 9강이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브라함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우리 민족의 시조 그러면 누구시죠? 단군 할아버지시죠.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를, 드러내기를 이렇게 원하셔서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성경도 쓰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또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혹시 성경책 혹시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교회 오셨는데 성경책 한 번도 이렇게 안 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 창세기 22장 한번 이렇게 펴보실까요?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책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쁜 목소리로, 멋있는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좋은데 좀 더 이체감 있게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남는 이건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두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손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렇게 읽기에 어려운 책이 이렇게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등장 인물이 몇 명 나오죠? 예,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오시고, 예, 크게 등장인물은 이렇게 3명 정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야, 너에게 있는 그 네 아들 이삭 있잖아.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네가 정말 이뻐 죽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차라리 죽어도 내가 죽지 아들은 못 내놔요,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막 도망을 아마 쳐야 되지 않을까.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분이시네. 예, 뺏어갈 걸 뺏어가야지.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장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그 땅을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 간 땅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잖아요. 아니 왜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왜 그러냐?
아니 원래 그 전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순종하는 또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줘가지고 너를 복을 주겠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케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지금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 지금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 많죠. 네, 원조가 여기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왜 아브라함 링컨도 들어보고 그랬잖아요. 네,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을까요? 네, 어느 한 부족의 그 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시조가 된 거죠. 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도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땅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봐라,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라.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이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75세 때 75세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라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이 자녀가 아니지. 첩을 통해서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첩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자녀를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자녀를 낳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운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나이가 많이 들지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전능하다면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100세가 된 노인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의 부인은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지면 여성 호르몬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배란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임신 자체가 안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를 못 낳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사례는 웃었어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돼.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근데 이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99세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자녀를 낳게 될 거야. 1년이 지나면 자녀를 낳는데요. 네. 지금 이전에 임신해가지고 뭐 1년 딱 지나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앞으로 1년이 지나면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를 낳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이루십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현대 의학으로 어떤 최신의 과학으로 도저히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네가 자녀를 낳으리라 노 부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도 또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도 이제 다 빠지고 하얗게 되고 검버섯도 많이 피고 했는데 손주가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들을 3명이 있습니다. 첫 아들은 제가 31살 때 낳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됐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과 근심이 막 앞서고 어떻게 자녀를 이뻐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니까 나면 나을수록 아기가 너무 이쁜 거 있죠. 이게 그리고 저보다도 더 이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이 어찌나 그렇게 이뻐하시는지. 사람이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갓난 아기들을 정말 많이 이뻐하는 것 같습니다. 100세에서야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뻤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뭔가 이렇게 점 물리고 그러면 꿀꺽꿀꺽 삼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또 오줌 싸고 그래도 좋고 똥 싸도 좋고 걸어다니면 더 좋고 뭔가 말을 하면 와 얘가 이제 말도 안 해 하면서 하고 이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정말로 온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뻐 죽는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가게 되니까. 그러한 이제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었을까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아들을 보면 볼수록 그냥 웃음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한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이뻐요? 하나님이 이뻐요? 아니면 아들이 이뻐요? 아마도 하나님 별로 생각 안 나고 아들의 온통 이제 아마 빠지게 되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또 아들에 빠진 분이 저희 교회에 또 계십니다. 최근 몇 주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도 이런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쁘죠? 김선필 형제님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김에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합, 도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혹시 이제 나중에 에셀이 잘 커서 오게 되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대요. 사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시험이 있고, 또 정말 테스트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평가를 보면서 자신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또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을 이제 하신 거죠.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시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네 아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노예시장에 가면 됩니다. 네, 이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아들을 주고 사오는 거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내 아들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독자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를요? 이삭. 이게 빼도 박도 이렇게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어디로 가서 드리라고 하십니까? 또 이삭을 콕 집어서 하셨는데 또 한 군데 다른 데 말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꼭 가가지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참 하나님 너무 하시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나는 이제 곧 죽어가는 몸인데 이제 태어난 이제 앞길에 이제 창창한 이제 내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인데 왜 이를 데려가시나? 네, 아브라함이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렇게 시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런 시험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자신을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임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아무나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사실 이 시험의 목적이 따로 있으세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이렇게 실행해 가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그 아브라함,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까웠던 그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셔서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죠. 네,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이스라엘의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모리아 산은 지금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어느 한 산이었는데요. 이 모리아산이 지금의 성전산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었죠?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죄를 해결하려면 동물을 끌고 와서 안수에서 죽여서 번제단에서 올려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속죄하게 되는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성전산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성전산이 있는 데고 모리아산은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엔 골고다 언덕도 이렇게 있네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골고다로 쓰여 있죠. 혹시 골고다를 들어보셨을까요? 골고다 무슨 일이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그 이후에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하고 나서 2000년 이후에 사실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 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산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던 그 성전이 있었던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고, 또 먼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 되겠습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살짝 불에 살짝 그슬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불에 그냥 살짝만 통과하면 되나요? 야, 번제 드리자 해가지고 야, 불 뛰어넘어 해가지고 살짝 그슬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요, 먼저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을 따요. 그래서 피를 내요. 그리고 각을 떠요. 팔다리도 자르고 내장을 잘라서 깨끗이 또 씻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모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좀 태우다가 말까요? 나머지는 번제 드리는 잘 익었으면은 이렇게 번제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서 이렇게 고기를 먹고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온전히 다 태워질 때까지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아들로 하여금 아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아침이 아니라요, early the next morning, next가 그 다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누워 있대 잠을 하나도 못 잤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 말과 저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여기 보이시죠?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미 말씀한 18절 보시면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 자녀를 낳고 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고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100세 된 그런 나, 생리가 끊긴 내 부인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었던 자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셔라고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여 갑니다. 8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사람이 하루에 20에서 한 30km 정도 걷거든요. 보통 한 3일 정도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3일에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이 이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성도님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내가 가진 조그만 것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예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가졌습니까?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죠.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번제에 쓸 나무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뭐 가져갑니까? 불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동물 잡아야 되니까 칼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네, 번제에 쓸 나무 한 몇 킬로나 될까요? 아까 번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불 피워놓고 살짝 뛰어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럴 양의 나무면 얼마나 될까요? 수십 킬로는 돼야 돼요. 단을 쌓을 수 있을 정도는 될 정도 되어야 번제를 드릴 수 있죠. 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었대요. 그럼 이삭이 아기일까요? 청년일까요? 수십 킬로 정도 되는 그 나무를 이렇게 지게에 아마 짊어졌겠죠. 그래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아마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늙었으니까. 보통 이렇게 귀한 자식이 짐을 짊어들게 합니까? 아니면은 보통 자기가 부모님이 짐을 짊어지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가 고생해도 내 자녀는, 내 새끼는 고생시키는 것을 눈에 못 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네. 제가 40이 넘었는데도요, 제가 남원에 이제 이렇게 여기 벼가 있으니까 쌀가마 갖다 놨다, 여기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쌀을 가지러 남원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쌀 한 20kg짜리 포대에 담으셔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거든요.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 40이 넘었으니까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야 치워 나와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70이 넘으셨음에도 이렇게 쌀을 직접 드시고 차에 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모님의 이제 사랑이시죠. 이제 자기가 이제 못할 정도 돼서야 무릎이 아프시고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이제 못 드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가 이렇게 들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자기가 짊어질 수 있었으면 짊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미 나이가 많이 그만큼 들었고 이제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렇게 나무를 짊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짊어지고 가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있네.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잡을 칼도 있고. 근데 뭐가 없어요? 네,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깨끗한 걸로 잡아서 야생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깨끗한 걸로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지금 재물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걸 물어봐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삭아 일단 한번 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고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댄 말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여서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간 거니까 번제를 정말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갖고 온 나무로 제단을 샀습니다.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이삭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준비됐어. 아니 동물 잡지도 않았어. 없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아마 눈치코치가 있으면은 이때쯤 대략 좀 알지. 예,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더만 하면서 이제 결국 난감하면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도망갔다는 내용도 없고요. 발버둥 쳤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막 헐크처럼 막 힘이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막 청년을 막 때려 눕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네, 여기도 하나의 이제 어떠한 상징 모형이 있는 거거든요. 이삭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청년이니까 얼마나 빨랐겠어요? 조금만 묶으려고 했으면 눈치가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삭은 얌전하게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그 양도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보통 있는다고 그래요. 네. 이러한 이렇게 곧 죽을 양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아무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됐든지 간에 결국은 묶어놓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내밀고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 나 여기까지겠지? 설마 하나님은 내가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정말 죽이려고 했었죠.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정말로 이제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딱 한 번 말씀하세요. 여기서는요, 예, 급하세요. 이제 급하신 쪽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 번 부르시면서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중단시키세요. 왜 중단시키셨을까요? 이게 너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백세나 돼서 낳았던 이 아들,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래. 그래서 정말 죽을 듯이 막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마음 아파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거야.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지 라고 하면서 정말 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막상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취하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그러한 일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설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심청전 보면은 그 300석 얻으려고 무슨 제사를 드려요? 심청이를 이렇게 바다에 던져놓잖아요. 그럼 뭐 에밀레종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설화들 이야기들을 보면 인신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인신 제사를 원하셨다면 이것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을 거고요. 온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박수치게 하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에 멈추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순양이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네, 아들 대신에 원래는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번제를 드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죽을 운명에 처했던 그 아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아들 대신에 순양을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순양을 죽이는 대신 누구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이삭을, 자기의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제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에 있었던 상징이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았지만 실제로 죽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을 또 내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자신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자신의 종인 그 아브라함을 시켜서 미리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2000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이나 있을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이 그냥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지어내 가지고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라고 되어 있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아까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죠. 그래서 이삭을 살리는 대신에 순양은 죽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 없으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대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순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순양이 내어준 바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대신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가리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죠. 불의한 자는 우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대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대요. 죄값을 다 가져가 주셨대요. 내가 빚진 것이 5억 원이 있는데 5억 원을 다 대신해서 누가 갚아 주셨대요. 그러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누가 대신해서 갚아 주셨지만 저는 갚을 것이 없죠. 누가 나에 대한 죄를 다 가져가셨다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면 내 죄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면은 우리끼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터럭이라도 조그만 죄라도 마음과 생각이 지은 그 죄까지도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사람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통 못 나가잖아요. 이제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우리를 주장한다, 우리를 휘어잡는다, 사로잡는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니까 제 마음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 사랑이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또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사실 내가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심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값을 주고 사는 행위. 원래 종이었는데 값을 주고 사는 행위. 이게 옛날 단어인데요. 옛날에는 노비와 양반이 있잖아요. 양인이 있었잖아요. 예, 노비를 데려다가 값을 주고 양인이 되게 했던 그 단어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불의한 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자, 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그러죠? 준비되었더랍니까? 보통 땅 이름을 지었을 때 앞으로 있을 일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면은 된 일을, 이미 행했던 일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이 땅은 이름이 뭔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곳이야. 어떤 장수께서 여기서 큰 승리를 하신 곳이야. 보통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아까 아브라함이 둘러댔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할 말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둘러댄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양을 준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래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내놓아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십니다. 왜 아들을 내어놓으십니까? 누구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사실 몇십 년 동안 지은 책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 보면은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몇 년 동안 지어졌게요?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주제가 있을까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쓰인 것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것을 신약이라 하는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저명해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도 너무나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지난 시간에 들어보셨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번제를 드린 이 사건, 피 없이 죽음 없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고 온전히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건, 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살게 된 집이 있어요. 무엇을 바르면? 피를 바르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니까 이미 사망이 이루어진 거죠.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피가 생명을 나타냈으니까 이 한 생명이 죽은 것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또 성전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또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또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주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것,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이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불교에서 또는 유교에서 또는 마호메트가 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종교에서 자신이 그 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반대는 많아요. 신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내놓자, 이런 일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만큼요?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영생을 안 얻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저나 또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지난 시간 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또 확증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더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